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쭉 읽어봤을 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의의 호소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요? 무엇을 달라고 부르짖는 걸까요?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이것을 부르짖는 걸까요? 다윗이 구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걸 모릅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이거를 내가 풀어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사람하고 갈등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훈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부딪힙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도 결국에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에베소서 2장 3절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그냥 상황, 환경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디 이 예배가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하는 사모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평안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적용을 했는데 내게 유익이 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무너지죠. 아니, 말씀 붙잡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아니, 말씀 붙잡고 했는데 왜 또 이런 문제가 터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관점이 육신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뭘 하면 잘 돼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했기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 풀려야 되고, 말씀 붙잡고 현장 갔기 때문에 경제 응답이 쏟아져야 됩니다. 현장의 문제들이 풀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무너집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근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각 속에 사용을 하고 내 현장에서 그 말씀 따라 가본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언약을 따라가면, 이렇게 사모늘도 하고 새벽 강단도 섬기고 내가 계속 집중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동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흐름으로, 그 동기로 끌려가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멸하였느니라.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이지만 그 생각의 시점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배후를 봐라. 문제 뒤에는 흑암이 존재한다. 결국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나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준 것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사단이 심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신이 될 것이다. 아무도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못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나를 판단하면 못 참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무시당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엄청나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었던 한 형님도 같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저를 완전히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제가 온몸에 막 발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가서 한 대 치고 싶고 막 뭔가 알 수 없는 그 분노와 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를 다 당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신인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판단해? 교수면 다야? 이런 생각들이 막 쏟아져 오면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대대손손 내려나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그 영적 대물림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또 내 상처가 들어가고 또다시 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너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냐? 너 정말 그리스도면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바른 생활하고 항상 살리는 말, 불신앙의 말 하나 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흠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고백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응답을 또 받게 되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다른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다윗이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중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나는 내게 주신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분명히 올해 시작할 때 복음 전성기를 누리게 할 것이다. 지금 반년이 넘는 삶을 살았는데 복음 전성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게 주신 언약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복음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전환된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굳게 지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호남에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산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수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정신 문제가 안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데 공황 장애가 왜 안 생겼을까요? 멀쩡한 사람조차도 갑자기 공황 장애가 찾아오는데 그렇게 나를 누군가가 죽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도는데도 다윗은 공황 장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언약이 있으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해할 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그 정도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나 중심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야, 너 이거 가지면 괜찮을걸? 너 경제응답 받으면 괜찮을걸? 너 자녀 문제 해결되면 괜찮을걸?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하죠. 그 증거로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 가지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자녀로 만족하게, 경제로 만족하게. 근데 그러는 것 같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이 오직 재물이 딱 되는 그 시점, 여러분이 오직 자녀가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사단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로 무너뜨립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단은 뭘 하게 하냐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24하게 하고 그것만 있으면 돼. 실제 그것을 가져봤을 때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다 누리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가져갑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칩니다. 그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저는 그걸 언제 맞이했냐?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나중엔 무섭더라고요. 정을 못 주겠는 겁니다. 또 배신당할까 봐. 내가 그렇게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막 새벽 3, 4시까지 고민 상담해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막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자기 기분 상하니까 뒤에서 다 욕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겪으니까 진짜 사람을 못 믿겠다, 무섭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하고 다 거리를 두면서 삶을 살더라고요. 그걸 이기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뭘 알게 하셨냐면, 내가 사람 숭배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구나. 그래서 그때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주의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왜 자꾸 사람에게 의지할까요? 왜 자꾸 자녀로, 재물로 만족하려 할까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성도로 여기시는지,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가장 기이한 사랑입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벌은 하나님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까?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녀입니다.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산 증인으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그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경제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저 영혼, 자녀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저 영혼, 가족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늘 그것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달리고 있는 저 영혼에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젊은 사자가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들을 찢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세력, 흑암 권세, 나사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게 그 권능을 주셨잖아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권능, 뱀과 전갈이 무릎 꿇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신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오늘 복 받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영혼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그 흐름이 이 영혼에게도 전달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쓰임 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